예, 오전에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여섯째 나팔이 마치고 그리고 실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그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8절부터 좀 살펴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증인들 중 순교자 3분의 1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고 어떻게 사역하다가 어떻게 누구에게 순교했으며 누구에게 죽었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 자, 이제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것은 명령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이 심판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 책을 네가 가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마지막 때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책을 가지라. 그것을 먹어라. 배에 차우라. 창자에 채우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 어려워.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면 그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시를 받을 때도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시기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때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먹으라 할 때 제가 예전에 실수한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내려오니까 성경만 열으면 여기서 뭐가 자꾸 얘기를 해요. 열기만 하면 뭐가 툭툭 튀어나오고 얘기해서 나중에는 좀 이따 볼게요. 성령님이 좀 뭐 가르쳐 주려면 좀 이따 할게요. 송명희 시인의 책 봤죠? 그분이 처음에는 그 책에 내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겨우 이 말씀 하려고 나를 밤에 깨웠어요? 하나님 겨우 이 말씀 하려고 나를 새벽에 깨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는데 하나님한테 막 세상에 투정을 부리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시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와요. 하루 종일 무슨 일마다 때마다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고 먹고 막 채우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12제자를 불러서 딱 정해진 그 시간에 3년 반이라는 시간에 이리저리 다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막 채워주고 먹여줄 때는요 그때 계속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다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다 이게 소화가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일단 듣고 먹어놓은 말씀은 자 성령이 오시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 겪을 겁니다. 지금은 물이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8절은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먹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가서 먹는 증인에 대한 재설명이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자 계시가 열렸어요. 이 심판의 책은 7교회 시대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환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들에게 준다는 이런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가서 그 책을 가지라. 증인들이 7개 시대에 말씀을 준비할 때의 모습인데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는 명령을 받는데 마지막 때도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고 진실하게 열망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 종말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처럼 천사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의 초청을 받았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 책을 가지러 가셔야 되고 이것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안 열립니다. 이러면 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책은 단숨에 소화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로마서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전 모르겠어요.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한 번 전한 말씀이고 또 두 번 전한 말씀이고 세 번 전한 말씀인데도 준비하는 시간은 똑같고 설교하기 전에 들어가서 또 검토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롭고 항상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단숨에 소화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쓴 책, 참 놀라운 책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소화시켜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소화시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한 책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했고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엄청 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켰기 때문에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자, 특별히 무지한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은혜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평안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의 때를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복음 듣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적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읽고 듣기만 해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런 자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삽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자,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한번 봤잖아요. 장성한 말씀, 단단한 음식을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을 해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내 안에 소망이 되고 또 지금은 그분의 때가 확실하고 또한 그분의 약속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과 더불어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조성하기에 족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줘요. 내가 좀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세움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안 올 것 같아.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좀 전에 집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아니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데 차가 그냥 막혀 있다니까. 놀러갈 거 다 놀러가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쨌든 간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 긴장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도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해도 근데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도 그 신앙의 본질을 다 지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은혜 시대나 종말 시대나 변하는 게 없어요. 항상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곱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끝자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받아 먹으라, 가서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준비할 때고, 자,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 증인들에게 이 책을 먹으라 할 때 그때는 자신이 행동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해야 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갖다가 먹어야 돼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딱 제대로 한번 발견하면 여기 몇 년은 빠져듭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주는 스승님도 그랬어요. 몇 년은 미쳤다고 생각해라. 몇 년만 미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열어진다.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먹어놔라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깨달아질 거라 그랬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으. 자, 달라앉으. 천사가,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사가 이 말씀을 갖다 주나요? 네? 여러분, 천사가 갖다 주지만 구약에 보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작은 두루마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저도 이렇게 배웠지만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갖기 위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의 맛이 입에 달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를 받을 때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마치 만나를 지성소에 있는 만나가 내려오듯이 이게 이 뜻이구나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있는데, 자, 입에 달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그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본질을 깨달았죠.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 내용이 주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써요. 즉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면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매우 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기록한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과 또 3장 3절과 비교되는 구절이죠. 요한은 에스겔처럼 말씀이 적힌 책을 취해서 먹도록 명령받습니다. 이것은 그 책이 요한이 선포할 말씀이든 마지막 때 종들도 이와 같은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가서 먹어버린 말씀만 증거할 수 있어요. 가야 돼요. 저도 매주마다 3년 반 동안 저도 매주마다 가서 이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차비도 없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그래야 자기가 먹어버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꿀같이 되더라 했어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거꾸로네. 쓰더라.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근데 이것은 요한뿐이 아니라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이죠. 심판의 말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기쁘고 입에서 달지만 그 메시지를 깨닫고 전할 때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 정말로 큰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를 담고 있으므로 전파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다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이게 소화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날마다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고통스러운 말씀임을 경험합니다. 저도 매일 경험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일반적인 그냥 서신서, 복음서를 전하는 것보다 몇 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휴거를 전하는 종들은 그죠? 이 말씀, 도대체 이 증인들이 어떤 말씀을 받아 먹었나? 그게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휴거를 전하는 종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냥 내려오듯이 야 우리가 휴거될 거야 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먹었다면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말씀은 쓴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받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주루마리 책을 가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 책을 먹을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일곱 교회 시대, 은혜 시대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했듯이 내가 막 사모하고 갈급해서 미칠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마셔라.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그러죠. 막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이 있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림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막 표적을 일으켜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거야. 또 표적, 기적, 이사, 병 고침, 귀신 쫓아주고 생명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받습니다. 아예 자기 생각에 아예 다 그냥 갇혀져 있어요. 절대 안 받을 거야. 난 이거 절대 안 믿을 거야. 율법에 딱 갇혀서 그냥 그 말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 시대의 말씀에 딱 갇혀져 있어요. 딱 갇혀져서 주님이 지금 곧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요단강 주변에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경하러 갔어요. 말씀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하러 간 거지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줄 지도자를 만나게 해요. 참종을 만나게 합니다. 열두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 내 생활이 힘들고 바쁘고 부족하고 이럴지라도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자 하는 종이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3년 반 말씀 준비하고 사도행전 시대에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책을 그냥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가치 없게 여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나 내려와. 이 정도로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도 그 책을 가지러 그 말씀 들으러 가기 원치도 않고 간다 해도 자기 뜻과 조금만 다르면 이 말씀 어렵네. 떠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길 원했지만 자, 부자의 상에서 버려진 누가 먹었어요? 나사로가 먹었습니다. 12제자가 먹었어요. 그들이 안 받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안 받습니다. 자, 구약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에 갈급해 있었을 때 한 분의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저도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덜 깨달아지고 제가 몰라서 조금씩 잘못 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배운 말씀에 주님이 더 확신을 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그분이 말했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된다. 자,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자,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자, 자기가 달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제가 그분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책을. 근데 그분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열정,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의 열정은요, 엄청납니다. 책을 타이핑하는 데만 2년을 넘게 하셨어요. 병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책을 못 봤어요. 성경책 자체도 못 보고 그러실 정도로 열정이 계셨던 분이었어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책이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책,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 작은 책을 반드시 주의 종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쓰게 돼요. 삶이 씁니다. 정말로 써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때에 따른 양식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취합니다. 근데 듣고 아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의 양식.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은 절대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루지만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건 이룬 생명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지식은 이룬 생명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을 때 이룬 생명이 되고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떡 맞던 관원장 결국 죽죠. 새가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리잖아요. 지식은 어떤 환경이 오면 자기가 가진 믿었던 거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싹 무너집니다. 지식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싹 무너집니다. 에스겔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받았던 이 두루마리는 구약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2장 8절의 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자, 선지자 특별히 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7교회의 종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범하기 가장 큰 우우가 바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빠져서 자기 한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자기가 전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22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거짓종 시드기야. 그가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4절에는 시드기야가 미가야죠. 미가야. 에레미야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야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했어요. 자기 말을 뭘로 포장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겠다고 하고 또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에게 말하더냐 이러면서 영도 사기쳤어요. 말씀도 사기치고 자기가 가진 영도 사기치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믿고 싶었죠. 미가야는 나한테 좋지 않은 예언만 해주니까 내 선지자들을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믿고 싶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사설을 하지만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제가 사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저리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됩니다. 자기의 생각, 세상의 말, 다 이런 것들 다 거짓 선생이에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 히브리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는 발견하다는 뜻은 앞에 나오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오다. 가서 먹으라고 그랬죠? 앞에 나가야 돼요. 도달하다, 만나다. 그래서 출석하다, 잡다, 우연히 발견하다, 붙잡다 이런 뜻인데 에스겔은 자 그쪽으로 나가서 이 발견한 것을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갔지만 자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특별히 7죄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말씀은 가만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받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심을 의미하고 그런 말씀을 받아먹듯 또 받아야 함을 의미하죠.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아먹듯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 소식을 전하고, 제가 요새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쇼츠를 수도 없이 올리는데 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은 정계, 다 정계에 대한 문제, 지금 어디 구역이 막히고 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것만 올리죠. 목사가 그런 거면 안 돼요. 거기에 구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쇼츠가 몇만 명이 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도대체 뭐를 올리나 내가 궁금해서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없고 오직 그 쇼츠만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 쇼츠. 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때 여러분 배불리 먹으세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결코 이것을 채우기까지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고 그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선포자는 자신의 일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밤낮으로 말씀을 쫓아다녀야 돼요. 바울은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또 사도와 선포자로 나를 삼으셨다고 자랑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때를 준비시키는 말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은혜 시대의 말씀과 사역에만 이제 매어 있지 말고 이제 시대를 분별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방 느끼죠? 의복을 갈아입듯이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는 추수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 가을에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서도 씨 뿌리는 말씀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초림에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후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또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신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은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진리의 띠를 띠면 당연히 이게 말씀의 등불이 켜지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켜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시대관으로 살아요. 근데 그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다 깨어나셔야 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마지막 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깨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육체의 일들을 제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육의 것들 자르고 베어버리고 죽이고
완전히 배에서 쓰게 되죠. 정욕과 탐심 다 못 받고. 이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이 입에서 끝까지 쓴 사람들이 있어. 입에서 다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쓴 사람들은요, 준비하지 못해요, 계속. 입에서는 다뤄야 됩니다. 배에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대로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입에서는 다루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배로 들어가지. 입에서 쓰면 끝까지 그 사람은 결국은 말씀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의 사람들 있죠. 분명히 환난의 때는 두려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도 두려워. 근데 마음에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실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 줍니다. 계속 말씀 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믿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이 말씀 안 받아요. 먼저 번에 나가신 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제 생각과 틀립니다. 저는 주님이 좀 더디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의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자,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지만 이제 때가 되면 고난입니다. 때가 되면 고난이에요. 증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습니다. 창자에 채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나가서 다시 전해야 되는 때가 와요. 일급제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 꿀같이 단 말씀이 이 말씀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환난 전에 이미 지금도 고난받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삼성전 지으려고 고난받고. 근데 고난받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은 고난이에요. 육신은 고난이에요. 육체는 고난인데 여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 14만 4천도 그 꼬리 3분의 1을 용이 던져버리잖아요. 고난은 있는데 그 영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실제 임하거든요. 우리처럼 막 성령이 막 불같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엄청난 고난을 치르는데 영은 날아갈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듯이 이 사람들은 그 3년 반 버팁니다. 고난을 받지만, 그래서 14만 4천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끈따끈 몇 년은 가요, 몇 년. 그죠? 3년 반은 넉넉하게 견딜 수 있어. 예수님을 아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10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자,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펴놓인 책, 거기에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을 나타내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지금 이렇게 그냥 평안하다, 이 사람들 마지막에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한 번도 세상에 나가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반대죠. 저는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놀 거 다 놓고, 놀 거 다 놀았어요. 질리도록 놀았어. 놀 거 다 놀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뒤늦게 이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세요. 조금 더 놀다가 믿은 사람이 더 이익이야.
근데 서머너 교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핍박받았습니다. 고난받았어요. 다 믿는 자들에게 받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예언하래요. 다시. 이제 후 3년 만에 말씀이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7교회 시대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아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주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들이 계시록 11장의 사역을 감당하죠. 환란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가 마지막 때를 외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종말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말씀을 먹기 전에는 계시록의 2장 3장까지밖에 안 봤어요. 4장부터는 안 열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의 영은 예언의 영, 대언의 영, 반드시 뱉어내야 돼요. 말씀을 먹은 것을 내 속에서만 삭히는 게 아니라 소화가 되면 반드시 전하러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11절에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에게 사명이 떨어집니다. 언제요?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전 3년 반의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지죠. 육납할까지. 이 사람 육납할에 숨겨야 되니까 육납할까지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때는 언제냐면 75일 동안. 아니죠. 이들은 전 3년 반에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자, 이 증인들은 환란 전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이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락으로 보면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증인 사역을 감당하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물을 변하여 피로 하게 하고 1260일 예언하면서 그런데 7절에 어때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7째 나판에서 다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보좌로 갑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사역은 아주 영광스럽지만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때 증인들은 사명을 마치고 육나팔의 순교로서 영광 돌리고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부활, 복음의 사명자가 죽어야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 준비한 자만이 마지막 때 증인 사역을 감당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어야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으면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여튼 먹어본 분은 알아요. 씁니다 인생이.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을 준비한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 3년 반 공생애를 쫓아다녔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나가라 그래요. 말씀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먹이시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죠. 3년 반이라 예수님 말씀 들었고 이제 곧 성령이 오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서 들은 바가 있어야 증인이 되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례부터 열리죠. 거기에 비어있는 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자, 심령에 채운 말씀은 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처럼 생명입니다.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룬 말씀이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먹은 자들이 반드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냥 성령 받고 나가면 증인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먹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걸. 자, 에스겔 2장 10절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자, 심판의 때에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실제 재앙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고 에스겔 3장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배에 넣어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쉬지 않고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귀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누구든지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에스겔 33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에스겔 33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증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완전히 이제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파수꾼의 사명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나팔만 불면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불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해값을 치른다는 거.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나팔을 불지 않거나 잘못된 나팔을 불거나 그래서 이 악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는 백성의 죄죠.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이 심판을. 자, 근데 6절에 그러나가 나오죠. 이제 사명자의 죄가 나오죠. 사역자의 죄, 파수꾼 증인들의 죄가 나와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때를 분별하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파수꾼의 죄가 있고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천사들이 부는 나팔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기에는 피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피.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팔 마지막 대락에서 말씀 전하는 막 아무나 막 말씀 전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기 조금 여기 앉혀놓고 여기 앉혀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피값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경고해 악한 길에서 떠나 살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증인의 사역이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자, 제가 이 시대 일반적인 교회의 목사라고 칩시다. 제가 마지막 때 말씀을 못 받았어. 자, 지금 주님이 오실 때인데 그 악인들에게 말로 경고해서 주님이 오실 때야. 지금 돌이켜야 돼. 준비해야 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어요. 근데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악의 피입니다. 근데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여러분의 죄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핏값은 저한테 온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저도 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교자들, 제 설명이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받았고 이런 복음을 전했고 나팔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용나팔에서 순교한 자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날 거다. 10장에서 15장까지 마지막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75일 공간에 있을 일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환난을 감해주는 그 75일의 시간에 있을 일들을 여기에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5장까지가 구원사가 모두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대접재앙 심판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합니다.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후삼전반 적그려서 세워지면 그 환난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시간 동안에 있을 일을 10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의 때를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먹고 듣고 깨닫고 지금 가르치면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의 주된 취지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언자적인 소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 우리의 나심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되어질 사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여기서 한 줄 빼고 여기서 한 줄 빼고 그러면서 그 본문과 상관없이 자기가 끌어다 쓰는 그 말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받는 죄가 뭐냐면요. 22장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꼭 내가 지금 환란전 주거를 말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한 줄 딱 끌어다가 이 말씀 싹 쓰고 이 말씀 싹 쓰고 그 전후 문맥 다 끊어버리고 갖다 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15장부터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가 누가 나와요? 개들이 나오는 겁니다. 개들. 짖지 못하는 개들. 거짓말을 하는 개들. 개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핥았죠. 제자들을 핥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 개들, 거짓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 나 예수는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종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과 그분의 신부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만약에 환란전 유고를 주장하면 어때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죠. 이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믿으시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악인들을 깨웠습니다. 그 시대에 악인들을 깨웠어요. 많은 사람들을 깨웠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의 이 작은 책이 이 시대의 수많은 악인들을 깨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되는 마지막 때 어때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아먹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빼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전해서도 안 돼요.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오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굽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10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고 좀 쓰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아, 이 말씀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우리 보고 환란에 들어가야 된대. 다른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쪽 교회에 가면 다 휴가 된다고 해서 매일 파티해. 자, 그렇게 그런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저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기가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주님이 행하실 일을 알기에는 꿀같이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배에서는 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도 또 환란 속에서도 일이 있겠지만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음악 소리 드립니다.